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까지는 그 과정의 첫 번째가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제 온 줄 알고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뭔가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호산나라고 부르고 외쳤던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이라 하는 그 기도의 처소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기도하였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을 가장 상세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행한 이 기도는 여러 가지 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적 기도였고 그리고 또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구하는 대표적인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순환사를 앞둔 이 기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대제사장적 기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로서 그 길을 피하지 않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단순하게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그 속에 함께 있던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도 정말로 참기 어려울 정도의 그 고통, 그것이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에 선잔을 다 들이마시더니 그 고통을 어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로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로부터 피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그리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하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겨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제자들 내가 이제 이곳에 두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나에게 줬던 그 권세와 그 권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진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성도들, 미래의 성도들,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그 권세와 그 권능을 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담아냈던 세 번의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의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릴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 우리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답게 우리는 이 땅 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 땅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으로 세워져야 될까? 먼저 우리가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죠.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로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죠? 미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겟세마네 기도는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열매를 맺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열매를 맺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20절부터 22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을 여러분 주목을 딱 해보시면은 20절부터 21절, 22절에서 딱 주목을 하시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오늘도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고 지금 하나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이룬 것처럼 제자들도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남겨둔 자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남겨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남겨두었을까? 그 기도 제목 속에는 우리에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서 하나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우리가 안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이룬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의 영혼들이 죄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미래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특히 17장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한 단어로 이 기도를 설명하라. 그러면은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 속에 이제 함축된 그 의미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들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인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거든요. 제자들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모든 것들을 증가받는 속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속함의 증가는 누구만이 받을 것인가? 대속함의 증가는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세 번째 기도 제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대속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속함의 증가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합니다.
그 결과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처럼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그 길을 밝힐 때에 세상의 영혼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십자가라는, 우리가 오늘도 에바다 창임대가 십자가에 관해서 만왕의 왕 내주께서라는 종류를 통해서 이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 속에 보면은 십자가 그죠?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인데 이 저주의 형틀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저주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우리의 인간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주로부터의 그 값을 전부 다 대속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저주의 값을 대속을 이뤘다는 그 의미적 상징적 형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저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지금은 우리에게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무슨 십자가입니까? 우리에게 회복을 말하고 있는, 영생을 말하고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죄삼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새겨진 십자가로 빛을 발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 속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들 안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를 이루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죄로부터 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라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란 속에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있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서 그 주인공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뭔가 하면요, 십자가로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 이제 영생과 우리에게 화목의 형틀로 바뀐 것입니다. 막혔던 담을 뚫은 것이 십자가요, 저주를 이제는 영생으로 바꾼 것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 위에는 못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에게 저주가 영생으로 바뀌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십자가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대속의 피라고 말하고 있고 보혈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삼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새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는 빛을 발하면서 영적 어둠 속에 놓이는 영혼들을 더 이상 죄와 하나를 이루는 길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영혼들은 무엇과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까? 죄와 하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죄 짓는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0절의 말씀처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흑암이라도 세미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빛으로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발하는 우리는 빛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세워진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 세 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로 새겨진 빛의 갑옷은 흑암에 놓인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이것이 무슨 가치인지를 우리가 못 보거든요. 내가 어떤 더러운 상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죄 짓는 일에 저렇게 죄 짓는 일에 열심히 가는지, 왜 그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는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흑암 속에 있거든요.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내가 더러운 때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는 건 걷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을 발해줘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로 새겨진 빛의 갑옷은 흑암에 놓인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미래에 세워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향해서 어떻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 능력과 그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십자가 신앙은,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 신앙은 하나를 이루는 일에, 연합을 이루는 일의 핵심입니다. 제가 자꾸 핵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머릿속에 갑자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세 가지 책이 있었습니다. 기본, 핵심, 종합, 그리고 새로 나온 책이 파워라는 책들이, 영어 책이 있었습니다. 교과서 위에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핵심은 참 중요합니다. 핵심을 벗어나면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십자 신앙으로서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핵심도 없습니다. 어떤 전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흑암으로부터 그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거든요. 흑암의 권세를 이긴 것이거든요.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흑암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의 영혼들이 죄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를 이루도록 그 일에 앞장서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십자가로서 빛을 발하는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조금씩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금요일날 점심 때 밥을 먹다가 이빨이 분질러져 버렸습니다. 어금니가. 그래서 여기 지금 공간이 지금 생겨나 있어가지고 말이 자꾸 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우리가 두 번째는 23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 것을 함께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 것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되는데, 앞에 제가 이제 21절과 22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놓여 있다면서 한번 딱 이야기하고 제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3절과 24절을 함께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23절부터 24절을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참사랑입니다. 주님의 참사랑을 바르게 전가하며 세상의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 내용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삼일체에 대한 부분에 신학적으로 삼일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신학적으로 삼일체를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여기서는 신학적으로 비춰내는 삼일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삼일체 개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미 형태는 이미 삼일체라는 부분들은 이미 처음부터 기도 제목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그죠? 하나가 되어. 그럼 이 하나가 삼일체를 말할까? 이 하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거는 삼일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조건과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사. 이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사랑은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성부께서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성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백성 삼았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았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빛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의 구원은 선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선택할 때 우리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전적 무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은 모든 것들 미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의 근거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로 믿는 그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성부께 기도합니다. 무슨 근거로 기도할까요? 사랑입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구원을 전적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 하여금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에 대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해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공감이 돼서 항상 입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도해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참 사랑에 부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두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에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가?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르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참된 진리, 그죠? 그것을 참된 지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참된 지식, 진리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증거하면서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영적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영적 통로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놓인 세상은 영적 흑암이라는 장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지식과 그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판단으로 절대 분리 못합니다. 구분 못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는 지식이 오직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교제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주십니까?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감동 감화시켜서 믿음을 더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소망이 삐칩니다. 우리는 세상을 가지고 늘 평가하고 판단할 때 보면은 재산적 소유, 그리고 환경적 여건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행과 불행을 갈라놓습니다. 이런 바보 멍청이 짓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과 불행은 어디 있습니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는 이미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허황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 지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보십시오. 이제 6번째 인위장이 곧 온다는 것을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중국 어디 산둥입니까? 예, 발음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이빨이 빠져가지고 우박이 주먹만한 것이, 정말 돌덩어리만한 것이 막 쏟아졌대 막.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위장 속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현상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정말 우리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고 진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너한테 빚질 일 없습니다. 너한테 멸시받을 일 없습니다. 너한테 조롱당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천국과 같은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자신이 주어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하나의 현상이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상 속에 얼마나 세상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원수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속에 우리는 진리를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사람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진리로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속에 지금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동 감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는 흔적이에요. 여러분들요. 지금도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속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오리라라고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작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갈망했던 유대인들,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 심지어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땠겠습니까? 가랴 대제사장이었죠. 그죠?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가랴가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설령 예수가 메시아가 맞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죽어줘야 되겠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령 메시아가 맞을지라도 죽어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결론입니까? 영적 흑암의 결론 아닙니까?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으니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왜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흑암에 지금 사로잡혔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발하여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고자 우리를 이 땅에 주님께서 두셨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상식과 지식과 과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과학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를 과학으로 가르치니까 이제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바르게 알도록 그 뜻을 세운 것은 지식으로 전달 매개체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3년 반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마가다락방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가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영을 보내줄 테니 그 영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진정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함께 25절, 26절입니다. 두 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르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알게 하리니 그랬잖아, 그죠? 어떻게 알게 하는 거예요? 지식 전달? 아니에요. 그들에게 보혜사 영을 보내주심으로써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시련이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인 보혜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 보혜사 영에서 깨달음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 손에 칼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말씀을 듭니다. 칼로서 말고의 길을 배웠지만 아무 효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혜사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았던 그가, 믿음 속에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칼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어 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그 역사적 현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심지어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세례를 받았던 그 믿음의 수가 3,000명이 더하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진리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칼을 들었을 때는 아무도 제압당하지 않았습니다. 말고 귀를 뺐지만은 베드로의 그 용기에, 그 위상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세워진 베드로, 칼을 들은 베드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진리의 말씀의 증거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것도 한 자리에서. 영적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영적 흑암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됐던 겁니다. 말씀으로서 빛을 발하면서 영적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참된 진리를 증가하며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영적 통로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겟세마네의 대제사장적 기도, 세 가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뜻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십자가에서 그 온전하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미래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모든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땅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희생의 피로 세워진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엑스트라보다도 더 못하게 여길지라도 여러분들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핵심입니다.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 과정을 배우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이라는 파워를 발휘하는 측면에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핵폭탄이 핵이 없으면은 그 폭탄이 아무리 커도 폭발력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파워는 나타나질 않아요. 파워라는 것은 핵심이 있어야만이 파워가 가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기본, 핵심, 종합, 그 다음에 이제 발행됐던 파워라는 책도 있었고,
핵심이 없으면 여러분 파워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요. 핵심이 없는데 어떻게 폭발력에는 dynamis,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요? 복음은 dynamis, 폭발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핵심이 없는데 무슨 폭발을 일으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거울을 쳐다보면서 야, 오늘도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나야, 오늘도 주님의 뜻을 세워서 한번 힘있게 달려보자, 이렇게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울을 쳐다보면서 어찌 세상이 못생기도 이렇게 못생기도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잘생겨야 되는데 어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재산도 없고 에라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노 이러면서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바보짓이 바보짓. 여러분들의 엑스트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핵심이 핵심. 아시겠습니까? 겉모습의 누참은 여러분들의 본모습이 아니에요. 겉으로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주심이에요. 우리는 핵심이 핵심.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이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희생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세워진 주인공답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자리에 자신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을 이룬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일에 영생을 이뤄나가도록 인도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때 참으로 나의 종아 수고한다, 그 말씀이 영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는 자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감동 감화를 시켜서 느끼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스피커를 꼭 틀어야만이 들립니까? 또 앰프를 틀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들리십니까? 그것은 가상적인 것이에요. 실질적인 것은 영으로서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답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세상 속의 빛으로서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일이 어떤 관계 속에도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자와 같은 모습 속에 실체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과 마음 반 속에 각인하고 새기고 주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오늘도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증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 나가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내 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세 번째 주인공으로 세워진 보배로운 값인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은 있습니다. 연약함은 있습니다. 무잠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함을 채워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펼쳐나가는 모든 여정들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높여지길 손소망하오니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하면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계획하고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답게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마음 반석에 새기고 또한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주의 재단에 오르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영적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의 그 격려와 위로함도 함께 받아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너희들이 성취하리라는 것인데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마치 고난을 당하여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을 삼으셨사오니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뜻을 온전히 잘 이어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고난주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꼬리 되고 양식이 되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주실 때 어찌 종의 능력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역사함이 주님의 권세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